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114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빈티는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속편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더 교회를 잘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혜서 목사님 그냥 연락 와가지고 이거 좀 해보라 그러셔서 그냥 그동안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정리만 해봤습니다. 교회 개척은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력과 기도와 또 자원이 필요한 그리고 경험과 또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가면 코끼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여행을 가서 그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기를 했답니다. 누가 저 코끼리 한번 좀 슬퍼서 눈물이 나게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한 사람씩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비속말로 잠깐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누가 들 수 있겠냐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또 차례대로 갔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한 분이 가서 또 뭐라고 귓속말로 하니까 코끼리가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개척할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죠.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유리한 것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성장을 하고 부흥하는 그 과정을 실제로 겪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아 대책기구 인터내셔널 팀에서 처음에 같이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미 자기가 태어났을 때 교회가 커 있었고 교회는 문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교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본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인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일들을 시키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것은 한국에서 교회를 잘 개척을 해보신 분들이 좀 운영도 해보시고 목회를 해보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안수를 받고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부목사로 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새 교회를 개척할 때 부목사들한테 지교회를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잘 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훨씬 더 새 교회가 잘 정착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셔서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자를 훈련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너무 늦으시니까 조금 은퇴하셔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정말 한국의
그 좋은 목사님들 만나셔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저희 같이 이렇게 거기 가서 막 경험을 쌓고 실패를 연습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캄보디아는 1세대 1923년도에 처음으로 CMA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까지 전국에 300명밖에 크리스찬이 없었고요. 70년에 친미 정권이 세워져 가지고 5년 동안 론롤 정권 하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다가 75년도 폴포 때 200만 명이 학살될 때 거의 한 90%가 다 같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10,000명에서 한 9,000명이 목숨을 잃고 남은 1,000명 중에 해외와 800명 정도는 빠져나갔을 거고요. 한 200명 남은 사람들은 거의 초신자 수준으로 그렇게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뉴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3부 예배를 드리고 현지 교회 리더님이 짱백공 목사님이 지금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형님이 폴포 때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 총무를 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몇 분 소수의 그런 신앙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많이들 목숨을 잃어서 사실은 다 사라졌죠.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레퓨지 캠프 태국 국경 넘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나 구호단체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1990년부터 93년까지 이제 다시 총선거 전에 재정착을 하면서 1세대 교회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레퓨지 캠프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교회를 세운 것이 캄보디아 개신교회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1세대 교회 리더들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셨거나 아니면 좀 변질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다음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분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부지도 구입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빼앗긴 상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땅값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좀 사회가 변동하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3군데 정도 안식년 가기 전에 7년이라고 2002년도에 안식년을 갔는데 그때 3군데 교회 부지를 잃었다가 안식년 갔다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 첫 번째 전도에서 키웠던 제자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찾아온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나이도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고 교회를 팔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독일 선교사들한테서 받은 그 고아원 그다음에 교회 부지들을 팔려고 하다가 교인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1세대 목회자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이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잘 나갔죠. 왜냐하면 로잔 대회나 이런 여러 국제 대회에서 그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고 그래서 한 20명씩 이렇게 티오를 주고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간증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다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간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대회 다니면서 명함도 많이 모으고 네트워크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역보다는 주로 돌아다니면서 모금하고 그래서 그 2세대 목사들이 제자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1세대 목회자들이 그 방법들을 전수받고 영어를 배워서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지금 뭐 2세대 목회자들도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995년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3세대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세대 지도자들은 제대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채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3세대 리더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그러면 설교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사역을 하기는 잘 하는데 도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가 지금 3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4세대 지금 교회 리더들이 되는 분들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런 리더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리더가 됐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리더를 세우고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개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어야 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인조라든가 뭐 다른 여타 그런 개발 사역이라든지 뭐 학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 설립이 되면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주일학교 다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든 목사든 담당이 있고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사들이 돼 있는데, 선교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 선교사가 감당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과,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에너지도 많이 소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교회가 잘 개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도전들은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첫째 언어 및 문화 이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2세대 리더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이 바람스러운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선행 학습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땅 사서 교회 짓고 그렇게 하면서 리더를 세우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조금 알게 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신학을 가고 졸업하고 목회 실습을 한 다음에 리더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적어도 7년에서 8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면 2년, 3년 안에, 빠르면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이야기는 리더가 없는데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언어도 안 되는데 설교할 수 없는데요. 그 이야기는 자질이 안 되는 리더를 세워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키워놓은 제자들을 웃돈을 얹어주고 데려온 케이스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교회가 너무 빨리 개척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시거나, 선교사들도 아까 UBF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1:1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를 키우고 난 뒤에 그리고 지역을 전략적으로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를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기아시키고 함께 사역하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5개 마을에서 일을 했는데, 그 105개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부 물론 처음에는 가족교회 수준이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단은 리더를 세우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세우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비량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한 그런 그룹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끝난 뒤에는 돌아가서 전략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이 보통 한 2헥타에서 한 5헥타 정도 이렇게 되고요. 프롬펜 도시에 있는 절 안에는 절이 뭐 한 1km 간격으로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 절 안에 들어가 보면 기숙사들이 다 있고 승려들이 묵는 숙소가 있는데 보통 한 절 안에 프롬펜 같은 경우에는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묵고 있습니다. 이제 집세를 안 받고 밥은 요새 뭐 각자 해결하는데 초기만 해도 승려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해가지고 오면 먼저 드시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밥을 먹고 남은 거를 점심에 한 번 더 먹고 저녁은 전부 다 같이 굶습니다. 승려들도 저녁은 안 먹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집안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제자화하는 좋은 툴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지방에도 가보면 굉장히 절부지가 넓고요. 명절 때는 그 절 안에서 모든 활동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태국의 그 킥복싱, 링까지 설치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비교하면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작은 부지에 예배 쳐서 하나 달랑 이렇게 짓고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자화 사역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절 안에는 보통 큰 호수들이 있어서 가볼 때는 거기 들어와서 전부 물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교회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리고 정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데 물론 현지인들이 돈을 모으게 하고 또 땅을 내놓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화를 이제 뭐 아까 제가 7년 걸린다 그랬는데 7년 동안 제자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도 교회를 짓자, 부지를 구해서 짓자 이렇게 하면은 늦는다는 거죠. 초기에 한국 선교 역사를 봐도 마코 3열 선교사님 같은 분은 군데군데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 개척을 하기 좋은 그런 곳을 부지를 많이 구입을 해두었고요. 한국의 그 지도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자기가 구입한 금액으로 넘겨줘서 평양에도 초기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라든지 또 여전도 회관이나 100주년 기념관 이런 것들도 뭐 양화진 이런 것들이 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지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전략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금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다양한 기독교 NGO들, 선교단체들 많이 생기니까 파이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 숫자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또 후원이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열악한 한국교회, 또 개척교회 현실들 또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회 내 시스템이 너무 선교사들이 일하기 힘든 구조를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선교 담당 목사님 계시고 선교 담당 장로님 계시고 서기 장로님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을 채널로 해서 의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만 해가지고는 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선교사들의 책임도 있는데 선교사들이 못 믿어오니까
요즘에는 단기 선교 위주 아니면 현지에 있는 로컬 리더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사역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단기팀도 운영하고 나가시고 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그 116페이지에 보면요. 지방 관리들과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법보다 더 앞서서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하거나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 7년 동안은 NGO 사역하면서 로컬 리더들하고 거의 교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 할 일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NGO의 모습이죠. 내 할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하면 되고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고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그런 영향, 외부의 영향을 피해가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리더십들과 교류를 하면서 물론 이제 품위 유지비가 좀 들어가죠. 밥도 좀 같이 먹어야 되고요. 어떨 때 가보면 군수님이 도와달라고 해요. 가보면 새로 구입했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그 책상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200불짜리 책상 하나 사드리죠. 그러면 이제 또 전임자가 책상 들고 갑니다. 예, 딴 데로 가려고 받으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군청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천장도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원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은 군수님들이 가서 무슨 사역만 하면 그냥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고맙다 그러고 후원자들에게도 감사 표시하시는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척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개교회로 그냥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현지교회 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있다면 교단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한 1년 2개월 한국 개척기부터 본부에 들어가서 생활을 좀 하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선교지의 재산 문제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은 취득한 재산을 공개념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 후임자들이 오거나 동역자들이 오면 함께 이 시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를 사유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충돌과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요. 본부와의 충돌도 있고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현지에 누군가 이름으로 돼 있고 현지 법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탈퇴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선교지에 있는 재산들이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큰 홍역을 한번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 교회가 자립이 돼야 되는데 자립이 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간식이라도 좀 줘야 되고 음료수라도 좀 주고 먹여야 되는데 밥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생활비를 쪼개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단기팀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라이스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추수 전에 한 3, 4개월 동안 쌀이 떨어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빌려오면 추수하고 난 뒤에 두 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 정도 이자를 받고 쌀을 대여해줘서 굶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은행은 소를 사서 암소를 사서 같이 농사 짓는 데 돌아가면서 쓰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구성원들 가운데 차례로 한 마디씩 가져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뱅크 소액을 빌려주면서 뭐 가축을 기른다든지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그 다음에 축산. 근데 이 축산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의 은사에 따라서 저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유치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기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 좋겠다. 한 군데는 지금 식당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워낙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은사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기독교 물품이나 전통 물품들을 만들어서 당기팀이나 또 이웃에게 판매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기독교 행사를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례허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지참금도 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놓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찾아가서 그 행사를 돕고 아주 실비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대규모 농장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고무농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 됐는데 고무나무도 아주 잘 자랐고요. 근데 고무값이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올라갈 때가 오겠죠.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11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11조를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교회 리더가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도 일천한데 선교지에 혼자 호롤단신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분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을 좀 여러분들 단기선교 많이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현장에 있는 리더들을 좀 한번 불러서 한국이나 미국에 캐나다나 이렇게 좋은 교회 시스템 그리고 교회가 하루 종일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도대체 하루 종일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닐까. 선교사들이 1년 동안 설명하는 것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보다 한 2, 3일 와서 이렇게 딱 따라다니면서 보면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데 단기 선교를 장기 선교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가시는 거는 좋은데 장기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주시지만 방문하셔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직 자립이 안 될 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팀들이 총알하고 건빵을 잔뜩 쥐고 오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와서 한 3, 4일 동안 총알 다 쏴버리죠. 0점도 안 잡힌 총을 다 쏴버리고 건빵도 다 먹고 갑니다. 가고 나면 선교사들은 건빵 봉지 정리하고 탄피 정리하고 그리고 또 손가락을 빠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팀을 오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라도 단기팀 한 번 오면 한 4, 5만 불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이라도 좀 장기 선교사들이 건빵하고 총알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단기팀이 가서 더 같이 그렇게 합세를 하면 더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제자화 사역과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스타일의 그 지원이 대부분 보면 연합을 이렇게 두 교회가 합쳐서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는데 전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교회를 져서 명판을 붙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교회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프놈펜의 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한 30만 불 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한 2년 동안 질 건데 2년 동안 3만 불짜리 교회 건축할 분들 한 10명만 모아보자. 그때 근데 마침 한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 연합회가 연전도 연합회가 15만 불 정도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5개 정도만 구하면 되겠구나 2년 동안.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교회도 거기다가 합쳐서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2년 동안 큰 교회를 지면서 제가 따로 시골에 교회를 3개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연합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연합해서 성교비를 좀 모아갖고 같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고 넓은 컴파운드를 만들면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전부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우리가 진 교회, 우리가 준 돈만큼 딴사고 교회 짓고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지인들은 읽지도 못합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한국말 발음이 안 되는데 지역 교회 이름을 짓고 뭐 교단 이름을 붙이든지 하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거기다가 간판에 쓰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학교를 짓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는 그 안에 교회를 짓지 못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먼저 지어놓고 교회 안에다 학교를 만들면 저거는 기독교 학교겠구나 예측을 하고 사람들이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컴파운드 안에 학교를 같이 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로컬 리더들에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사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실까? 그리고 현지 리더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로컬 리더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로컬 리더들을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